마이크 상태가 조금 문제 있어갖고 됐습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중국은 요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홍수가 8월 중순까지 있다고 들었고요. 한국도 이제 남한은 이제 좀 괜찮지만 중부지방 북한까지 지금 큰 홍수로 지금 또 많은 비가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국이 너무도 물난리가 크게 번져서 샨샤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당연히 안 무너져야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약 최소한도 한 4억 정도가.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만 될 것이고, 또 빨리 복구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실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죠. 그렇지만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목사인 저 자신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나누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크로스가 되죠. 일단은 첫 번째 21절에서 25절까지 그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을 향해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의 하나이죠. 이 사건에는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의 지경은, 그 나라는 남한의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정말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으로 따진다면 최고의 세계 톱 106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이런 전화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알려졌겠지만 작은 지역에 또 많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다녔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많은 무리 가운데 그 무리 중에 끼어 있는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혈류증 환자이죠.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열병을 말하고, 이 환자 여인에 대해서 본문이 26절에서 제가 25절까지 대략 말씀드린 것이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말씀처럼 많은 의원에게 다녔지만 많은 괴로움도 받았지만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고통은 오히려 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겠지만 많은 돈을 갖고 있었겠지만 거의 모든 돈을 의료비에 다 지출을 하지 않았을까, 다 허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좀 깊게 돌아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줍니다. 예전에 이 여인은 남부럽지 않게 유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돈도 많았던 사람일 텐데 다 허비가 되었고 돈도 다 떨어졌고, 여러분 돈 떨어지면 친구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가잖아요. 아마 부모님들도, 또 이 여인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하열병이기 때문에 아마 격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망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 몰락한 인생으로 자신의 병든 육체를 하루하루 그렇게 이끌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혼자 따라간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배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간구해서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물론이고 같이 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밀치고 숱한 인파 가운데 이 여인은 허약한 병거를 이끌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가 없었을 것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유일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상고하겠지만, 깊이 아시고 인지하시고 이 여인을 찾고 놀라운 구원의 선포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 운명을,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큰 거시적인 것만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심히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참새의 궤적도 상관하시고 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깊이 두시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절대적인 관심으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환자가 앓고 있는 혈루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레위기 15장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죠. 불결한 병입니다. 몹쓸병이죠. 그래서 이런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은 각종 출혈을 하는 이 병은 의식상 불결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 지금은 이제 예배를 얘기하죠.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부정을 타기 때문에, 또 출혈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개념과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런 환자가 쓰는 기구까지도 사실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법에 걸려서 그런 것을 만지게 되면 손을 씻고 부정을 제거하는 또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하게 또 아주 까다로운 그런 정결법에 이 여인은 저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한테 격리가 되었고 고독한 가운데 부모에게도 모르긴 몰라도 격리가 되어서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갈 텐데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되는 것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거기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 여인은 이제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한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잖아요. 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배 참석할 수 없으니까 격리된 사람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공동체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완전히 왕따가 된 그런 격리된 외롭고 쓸쓸한, 정말 죽음만이 그 앞에 들여져 있는 그런 삶을 한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랑 우리 시대랑 많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구나.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소문은 바닥에 퍼졌을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적과 치유의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그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최후의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이제 그 불치의 병을,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채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나갔을 것이에요.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기다시피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았을까. 장기간의 투병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이 계신 군종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을 믿고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오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무리나 군중이 말씀이 이제 그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한 사람도, 그것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인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간 것이에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었고 이제 마지막 소망은 소문을 들었고, 바로 저분이 우리가 고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메시아구나,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도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님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확실한 메시아이시고 나를 분명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주님 앞에 가서, 근데 여러분 왜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옷만 만졌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랍비들은 부정한 사람, 여인들과도 사실은 랍비들은 교사, 선생님 이런 뜻인데, 그 당시 풍습의 관례에 의하면 여자들은 랍비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설상가상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기 때문에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최대한 몸조심을 하고 어쩌든지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대면 나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간 것입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여인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의 생각에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절대적인 내가 바라봐야 될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앉아있고 예배를 드려도 구원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선물이 나의 속에 있는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인은 더구나 의식적인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정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29절 말씀은 좀 이따 다시 강조하겠지만, 이에 그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병 치유 받으신 분 혹시 그런 경험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정말 은혜로다가 치유받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병 치유가 아닐지라도 은혜를 받은 경험들을, 간증들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절박한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 경험을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적시를 깨달은 것이에요. 좀 이따 다시 그 말씀 자세히 말씀드리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시고 그를 만진 사람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감당하시려고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여인의 사건은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체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사건은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두 가지의 사건을 의도적인 사건으로 이뤄가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됨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두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 이것을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큼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펼쳐 놓으신 것이에요. 주님은 현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비벼가 오잖아요. 딸이 죽었다고 비벼가 오잖아요. 그 비벼가 오게 된 원인을 야이로가 상당히 난감해하면서 이제 주 앞에 이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것들을 행간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같이 나누는 말씀이고, 자, 이렇게 바쁜 가운데 하실 일도 많으신데 구태여 멈춰서서 자기 옷자락에 손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시고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중요한 두 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꼭 중요한 두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굳이 혈류병 환자 여인을 찾아내시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행위가 지닌 중요한 가치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의 손으로 만진 자는 누구나 구원을 다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미리 보게 되면,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뒤에는 말씀에 좀 미리 읽었는데 무슨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옹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스치고 만져지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여인도 알았고 주님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관건이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인 그 통치로 이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을지라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병으로 지쳐 있다는 것과 계속되는 출혈로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신 것이고 가보지 않아도 어떤 형편인지를 주님은 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또한 이 여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그렇게 재촉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셔야만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날의 걸음은 유난히 더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천천히 걷지 않으셨다면 여인은 도저히 주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인의 병구의 이 병을 갖고 있는 12년 동안 거의 기력이 지쳐서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보행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맞춰서 걷고 계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지 못해. 난 현재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내가 또 건강상에서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암흑에는 잘 믿고 또 잘 나가고 하는데 왜 나는 이래야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셔서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알고 계셔서 의도적으로 걸음을 늦추셔서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을 잡을 수 있도록 견디고 따라가 서서히 주님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에 30절 말씀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또 아셨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요. 여러분 아시죠?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주님과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30년 동안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오시면서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스파크를 한번 맛보셨습니까?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 한 번도 스파크가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꼭 스파크가 꼭 있어야지만이 주님에 대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렇게 됐지만 주님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12년 동안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병자는 어떻고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 분의 그 주님을 만나서 불꽃 같은
만남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31절 말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의역을 하면 이런 말이겠죠. 무리가 에워싸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고 물으십니까, 주님? 주님께 손을 대고 옷자락을 스치고 가는 군중의 수가 한두 사람입니까? 주님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저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마음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 여인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에 닿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여인의 마음의 손길을 느끼고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와닿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미리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이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놀라운 스파크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처지가 좋아서 그런데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좋아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여러분 이 절박함이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도구를 활용하셔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선물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에 취하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은 나의 절박한 유일한 반석과 요새와 소망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한 번도 주님의 스파크 같은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면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은 따지고 보게 되면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다기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그 기막힌 그 여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아시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늦추셔서 그 여인에 대한 깊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때 순간에 너무 절박해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저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작업들을 미리미리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절박한 가운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절박하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그렇게 믿고 나갔을까요? 마지막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그 무리를 헤치고 주 앞에 가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에게 닥친 그 모든 삶의 현장이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그런 현장과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멈추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상히 보시고 그 믿음이 구원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신 것이에요. 여인은 자신의 몸의 치유만 낫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더 깊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병이 나아서 평안히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진정한 샬롬은 영혼의 구원까지 임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는 말씀이 따로 나오잖아요. 네 병에서 건강하는 거 따로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은 이 여인은 영원한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공포하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정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건인 야이로의 사건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비보를 받고서 그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 야이로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각박하고 공고한 많은 사건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를 우리가 증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이 그렇게 이어져 가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한글은 돼 있지만 개역 개정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예배가 다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주님 앞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진짜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에 취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은 부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아주 재능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러분 제 목사인 제 자신이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은 다 모든 걸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장인의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깊숙이 파서 그 분야에 탁월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이 되죠. 여러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거 누구 아무개 보니까 야 교회도 잘 나가 봉사도 한대 야 정말 주님을 믿더니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또 이뤄갖고 그래서 이것저것 그거 하는 삶을 보게 되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부분적으로 잘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을 가늠하려고 보게 되면은 다 웬만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한 특심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웬만치 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이 여인이 된 것만 주께서 능력에 나갔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연약하고 상하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여인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 나를 모르는 것 같아. 아무것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나의 친척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내 사정은 나만 알고 있지 라고 탄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날마다 그렇게 외면하는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공고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찾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려고 이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후기지만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금 세상 꺼내나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은 병을 이제 공개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건강한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여인이 과거에 돈이 있었고 아프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런 삶으로 살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는 나름대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사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살았겠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그냥 나의 삶 가운데서 한 부분을 떼어드리는 정도로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파송하셔서 세상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의 가치관은 송두리째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삶을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인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인생관은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바뀌어졌을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11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목사님이 감히 선포도 잘 못해요. 성도 떨어질까 같이 죽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어느 교회 내든지 우리 교회 안 내도 괜찮아요. 어떤 다른 단체 내도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질은 물질대로, 나의 인생의 시간은 시간대로,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정욕의 그 모든 삶의 그 재능은 재능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무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는 결코 그런 마음으로는 두려워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지만 아무도 주님 앞에는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소망하는 이 여인만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자신의 사회,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는 온통 나는 청직이야,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쩐지 남겨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야,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청산하고 주 앞에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